이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또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또 그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늘 우리가 점검을 해보셔야 되겠죠.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 반대가 되는 미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또 거기에 따른 응답도 와지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미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 때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또 거기에 따른 틀린 응답도 우리에게 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계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한국의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세계교회가 80%가 미자립이고 한국교회가 70% 80%가 미자립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세계교회가 90%가 미자립이 되고 한국교회가 70% 80%가 미자립이 되어지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성숙한 신앙인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니까 미숙한 사람이 모여 있으면 미숙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결과도 가지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성숙한 신앙인이 있으면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 미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가? 몇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미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과 우리의 수준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수준은 많은 부분에 모자라는 게 미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미숙한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와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예배도 하지만은 늘 하는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 그리고 육신적인 이야기 이걸 이제 하게 되어지거든. 문제는 우리가 어쩌다가 사람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 영혼 속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는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내 영혼 속에 뭐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 어떤 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그게 내 상태요. 내 모습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육신적인 이야기만.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충족이 되어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여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한다.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되어지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거든. 여러분이 늘 일 속에 있으면 미래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미래는 힘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니까 미래는 사실은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도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전부 다 뭔가 하면은 물질 중심이라. 물질 중심이라.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이 그게 다 묶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딱 박혀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가 중심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맞는데, 그런데 내 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내 인생의 미래도 좌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도 좌우를 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미숙한 상태로 설 수가 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 미숙한 부분도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을 해가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영적 미숙이라, 영적으로 미숙이, 육신적으로도 미숙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 미숙한 것도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어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어려움 속에 내가 만든 것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주는 어려움 속에도 빠질 수가 있지만 내가 만든 어려움에 내가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어쩌다가 있으면 되는데 반복되어지면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 대물림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없는 가난한 성도들, 육신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세계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이 교회를 뭐 어떻게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은 교회는 자연히 세워지겠죠. 교회는 살아나겠죠.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희생하라 그 말이 지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미숙한 상태가 아니고 성숙한 상태가 되어지면은 결과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게 되고 세계를 복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릴 때 교회를 다니면서 왠지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할 거다. 그 생각이 제게 들어왔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목사는 안 할 거다. 그 생각이요. 왜 그 생각이 들었는지는 조금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목사가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되어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간 게 아닙니다. 너무 속된 말로 골통짓을 하니까 그래도 신학교 가면은 사람이 좀 안 되겠느냐, 얘라도 덜 먹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등 떠밀려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교 가면서 1년만 다니다가 때려치워야지. 왜냐? 전혀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뭔가 맞아야 되는데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다니다가 그만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신학을 공부하면서 봤다니까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지 이렇게 청혼의 꿈을 꾸고 간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갔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게 제 속에 들어온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남 앞에 나를 막 드러내는 그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야 하면은 뭔가가 좀 이상하고요. 뭔가가 좀 쑥스럽고요. 어느 정도 내성적인 가면은 신학교를 가니까 어린이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거 못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한 겁니다. 교사를 하는데 그때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주일날도 어린이도 오전 예배가 있고 오후 4시에 또 2부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오후 예배를 2시나 2시 반에 하지 않고 저녁에 7시나 7시 반에 했던 그런 또 시절이었기 때문에 오후 4시쯤에 어린이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 교사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는 그 한 명의 교사가 책임지고 뭐 찬송이고 메시지고 다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순서가 된 거리죠. 제 순서가. 그렇다고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 교사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걸 나도 알지만 그 예배에 참여한 아이들도 다 알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출내기라. 교사. 이러니까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그날따라 이상한 짓도 안 하고 다 내만 쳐다보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도 깔려 있었겠죠. 얼마나 잘하는가 보자. 이것도 깔려 있었겠죠. 저를 쳐다보는데요. 지금은 안 쳐다보기 때문에 인상도 쓰는데 그때는 쳐다보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아이들 보고 왜 쳐다보는데? 했더니 왜 그래 쳐다보는데? 그거 다 쳐다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얼마나 하는데 부끄럽는지요. 뭐 더듬거리기도 하고. 그 왜 쳐다본다 했더니 제가 그 말하니까 얘들이 저가 이상해가지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되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을 몰랐던 건 아닌데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진 거죠. 공부를 해가지고 알았던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사실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헬라어로 표현하면 뉴 앙게리온, 기쁜 소식이라. 그렇죠?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기쁜 소식의 내용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걸 신학적인 공부를 해가지고 이론은 다 정리가 되는데 실제는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갈등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밥 못 먹고 사나. 이런 자기심도 굉장히 들어오고 내 것이 안 되니까. 배워가지고 아는데 실제로 내 것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다락방을 만난 겁니다. 몰랐던 걸 배운 게 아니고 아는 건데 모르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서 아는 것이 되지 말고 실제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승리할 수가 있지. 들어서 아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흑암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저주와 재앙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 것이 되어진 것인지 사단도 너무 잘 알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으신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은 게 이게 하나님의 특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대접을 받거나 특별한 은사를 받거나 특별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특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복음 아는 게, 복음 깨달은 게, 복음을 받게 된 게 특혜 중에 특혜라.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어둠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평화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응답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라 그랬는데요. 어떤 우리가 특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을 아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신분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특혜가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원만 받고 끝난 것이 아니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얼마나 사실은 특혜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화목해 하는 직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 떠난 자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특혜요. 이게 최고의 특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특혜,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신 자는 어떠합니까?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 자거든요.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 자.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시면은 자꾸 외모를 이야기하죠. 겉모양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모가 뭡니까? 내 자랑하는 거죠. 내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중심이라. 내가 이래서 내가 이래서. 우리는 외모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외모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화목해 하지 않는 자는요, 늘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복음이 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 데 서 있는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해 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다른 걸 누리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그렇죠?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친 거는 미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데에 미쳐가 있잖아요. 세상에 미쳐가 있고 물질에 미쳐가 있고 명예에 미쳐가 있고. 여러분,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미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을 때에 유대의 분봉학이었던 아그리빠, 그리고 유대에 와 있는 로마 총독인 베스도,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울을 신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오늘 아그리빠 왕이고 베스도 총독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나처럼 되기를.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바울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배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구나. 바울은 미친 게 아니죠. 바른 길을 찾은 것입니다. 바른 길을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답을 내시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회복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서있는 적인으로 세워져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목하는 직책은 뭡니까? 육신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적인 게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죠. 그런데요, 삶 저주는 해결을 못 하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허물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18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하목의 직책을 주셨다. 이게 우리가 받은 특혜인 거지. 하목해야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목해 되어진 자들인데, 그 하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하목의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에게 서 있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어딘가에 빠져가 있잖아요.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딘가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헛수고하는 바벨탑 속에 빠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게 하목해 하는 직책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은 무언가에 덮여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무속과 점술과 그리고 우상숭배와 미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덮여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딘가에 묶여가지고 있는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묶여가지고 있죠.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운명은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운명은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운명은 바꿔낼 수 없고, 아무리 장군이라 그래도 운명은 바꿔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문제는 구원받고도 이 속에 내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빠져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나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갈 수 있습니다. 요즘은 차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망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거는 그래도 낫는데, 차 사고가 크게 나면은 사람이 죽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이래가지고 죽인 게 아니잖아요.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 가게 되거든요. 교도소요. 자, 그런데요, 계속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뭔가가 씌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뭔가가 안 씌어 있으면 그래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다, 아니면 몸이 낫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정신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잡혀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에 빠져 있고 어딘가에 덮여 있고, 그리고 묶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 그걸 보고 전도라 그러고 그걸 보고 선교라 그러죠. 이 축복을, 이 직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혜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또 이 축복을 왜 우리가 누려야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혜를 입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인 것 있죠. 이게 특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내주라 그러죠. 그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라 그래 말씀을 하죠.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시면 성령의 역사하시는데 그걸 보고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여러분의 흑암에 있던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하고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셔가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 맞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특혜고 이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장 2절에 보니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은혜의 때를 주시고 시간표를 주셨는데요. 혹 여러분들이 나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느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죠. 지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날이고 은혜의 시간표다. 이것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과정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과정이고 그리고 좋은 일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과정이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목표가 있다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고 세계 복음화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게 목표가 있다면 우리의 후대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세계 복음화 하게 하는 그게 배경이 되는 게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이 목표를 놓쳐버리고 지나가는 가정을 붙잡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진짜 축복을 모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혹시 힘들거나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어렵다, 힘들다 그걸 바꾸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속에 있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것 내가 렘넌트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은혜의 때요. 은혜의 시간표인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예요.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0절 끝에요. 모든 걸 가진 자라. 모든 걸 가진 자. 바울은 이걸 찾아냈거든요. 바울은 이걸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찾아냈기 때문에 지난주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행복이었어요. 어려운 말이죠.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또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되어져야 되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모든 게 가졌다고 안 믿어지니까. 바울은 모든 걸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아니고 행복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은혜의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성숙한 신앙인으로 미숙한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복음 받은 자거든요. 복음 받은 자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가지고 듣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철없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철없는 말을. 그렇죠?
철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철없는 말은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철없는 말은 성숙한 말을 해야 상대가 감동을 받는데 너무너무 철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우리는 살리는 자가 아니고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철없는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철없는 말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또 뭐 대통령이 되었던 사람들 하나같이 전부 다 철없는 말을 했거든요. 그렇죠? 상대를 품을 줄을 몰라. 전 다 거부를 했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도 애국가를 안 부르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애국가를 안 부릅니다. 왜 애국가를 안 부르느냐? 안익태가 지었다 이래가지고. 애국가 지은 사람이 안익태잖아요. 그 사람이 지은 거라서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안익태 기념관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러면 안익태가 어떤 사람이냐? 친일파 아니었느냐? 친일파가 만든 음악인데 그 사람이 만든 노래를 부르면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안 부르는 정치인 많습니다. 반대로 애국가 부르는 시간에 임을 향한 행진곡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인 이념이 그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야기하느냐? 이러면은요, 밑도 끝도 없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변하게 된 게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변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지었어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지고 병원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것도 있지만은요,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학교도, 선교사가 들어가지고 병원도 지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어진 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지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었는데요. 철없는 말, 그거는 상대에게 감동을 주지를 않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라도 철없는 말이 되면은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거든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숙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상태로 가야 되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후대들에게 뭘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이라.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때를 살고 있고 그 은혜의 때의 시간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하셔야 되겠죠. 오늘 고린도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특혜를 입은 사람인지를 결정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오늘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사탄의 백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섞이겠느냐?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가치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의 별명이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단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어마어마한 특혜를 입었지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는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특혜를 입은 거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특혜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매일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쩌다가 아닙니다. 매일. 여러분, 오직은 그리스도가 오직이잖아요. 그거는 구원받는 데 필요한 오직이라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떤 오직을 누리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거 찾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오직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을 누리는 자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러면 막을 수가 없는 것 있죠. 말 그대로 유일성이니까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노예가 된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최고의 목동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오직이죠. 그렇죠. 노예로 갔는데 최고의 노예가, 목동이었는데 최고의 목동이.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 뭘로 보고. 그 말 우리가 잘 하잖아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그게요, 틀린 생각입니다.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정말 바꾸시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이 오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유일성이에요. 그러면은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거든요.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뭡니까? 재창조의 응답으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노예로 갔지만 최고의 노예가 되는 오직을 찾은 거예요. 목동이었지만 최고의 목동이 되는 오직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재창조의 응답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특히 우리 후대들은 이걸 잘 마음속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안 되어지면요, 허황된 사고를 사람은 가지고 있거든요. 허황된 사고를. 그렇죠? 허황된 생각을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게 안 되면 그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황된 인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노력은 안 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수고는 아니하고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그거는 허황된 생각이거든요. 허황된 생각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사람 중심이라. 그래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이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람 중심이라. 이거 안 바뀌면요 진짜 축복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꾸면 돼요. 이것만 고치면 돼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혜를 받은 자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고 은혜의 때에 사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이 무너지지를 않아요. 흑암이 안 무너지면 힘들게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또 이 복음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위더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원내서.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돼요. 생각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결과도 다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은 다른 길로 갑니다. 엉뚱한 길로 가는 것 있죠. 그리고 생각도 나하고 맞아야 좋아요. 그리고 나하고 안 맞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하고 맞아야 좋아. 그 생각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생각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은 그거는요 손해입니다. 손해 볼 짓을 할 필요가 없죠. 손해 볼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죠. 언제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이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원내스를 이루시지. 인정을 하면 돼요. 그게 사실은 기도거든요. 그렇죠?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원내스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십니다. 맞습니까? 오늘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은혜의 때를 사는 사람으로 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동에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고 또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우리 310장 하시면서 예물 드립니다.